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우리 디틴즈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었던 아지트 공간이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되어서 이제 7층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디틴즈 우리 친구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실래요? 네, 환영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괜히 일어나라고 한 것 같아. 표정이 안 좋아. 미안해. 근데 제가 고민했어요. 우리 틴즈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좀 더 맞는 설교를 좀 하면 좋겠다.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장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설교가 뭘까? 고민하다가 저의 어린 우리 청소년기의 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익숙합니다. 저희 집은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예배가 익숙하고 그랬었어요.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제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조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혼란스러웠어요.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똑같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항상 똑같아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 오히려 자꾸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를 오히려 교회에서 이상하게 봤어요. 전도사님들은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셨는데 장로아들이 자꾸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장로아들이 가만히나 있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아무 생각 없던 친구들에게 물들이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영향을 자꾸 주는다고 생각하며 저를 걱정하는 눈으로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제 기질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질문이 풀리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경의 재미가 없어졌고요. 신앙생활에 회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사 제가 삐딱하게 보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서 성경을 멀리하고 오히려 이제 철학이나 종교학에 관련된 책을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저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그 질문의 망망대로 그냥 제가 들어갔어요. 만일 그때 누군가가 이 소년의 치기 어린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진지하게 대답해 주거나 다뤄줬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방황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오랜 시간을 방황했거든요. 그 이후부터. 20대는 정말 완전히 허우적거리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4주 동안 조금은 제가 좀 두려운 도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두려운 도전인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던질 법한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볼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만 있을 법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일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컸고,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것과 교회에서 배운 것에 대한 어떤 모순과 충돌이 있어도 그냥 그것을 잘 통합하고 그 모순을 그냥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어떤 지혜가 있지만 사실 우리 청소년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뭔가 아구가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을 텐데 한번 그런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제가 좀 두려운 이유는 어쩌면 이렇게 질문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질문들이 막 본물처럼 쏟아질지도 몰라요. 들으면서 오히려 막 더 궁금한 게 많아지고 막 더 질문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막 꼬리에 꼬리는 무는 질문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본다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 경험으로 본다면 그 경험은 저는 대단히 좋은 경험이라고 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신앙의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그 해답을 내가 정립해 가면서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틴즈 친구들에게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죠. 엄마 말도 잘 듣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잘 다닙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교회를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강제적으로 이제는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꼭 아이들이 엄마 나 질문이 있어. 그래서 질문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방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믿음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대답했다가 계속 질문을 하면 그때부터 막 엄마가 짜증을 내죠. 신경질을 냅니다. 너 시끄러. 조용히 해. 너 교회 가기 싫어서 자꾸 이러는 거 내가 다 알아.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놈아.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그 대화가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도 우리 틴즈 친구들은 정말 대단하죠. 지금 교회에 와 있어요. 저 친구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옥 갈까 봐 온 게 아니에요. 왜 왔을까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착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책도 많이 보라고 해서 책도 많이 봅니다. 근데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업도 잘 듣습니다. 책도 많이 읽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듣는 내용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조금만 똑똑해도 다 그렇게 그 차이를 알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이야 이제 그런 세상의 모순들, 뭔가 이렇게 이치가 맞지 않고 뭔가 부딪히고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죠. 또 어느 때는 그게 또 체념하면서 받아들이기도 하죠. 근데 청소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이 없으면 서로가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교회에서 배운 것이 충돌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그렇죠. 사실 우리 어른들도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냥 차마 얘기 못하는 거죠. 어느 라디오 프로에서 방청자가 진행자에게 이런 사연을 보내줬어요. 읽어드릴게요. 저는 참 이렇게 와닿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읽어드릴게요. 뒤늦게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새신자입니다. 며칠 전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과 언쟁이 붙었는데요. 참 이분들 대단하네요. 세 가족인데. 저는 초중고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 당연히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인간이 탄생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성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사실이며 창세기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고 그로 인해 인간은 창조된 존재다라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성서에 따르면 지구는 4,000살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창조론에 관련된 너튜브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해당 영상은 국내 어느 저명한 과학계 교수님이 창조론이 진짜다라고 하는 진지한 톤으로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 교수님의 과학 지식은 성경에 억지로 끼워 맞춘 영상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목사님께 다시 제 주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허허 아직 성도님은 믿음이 부족하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이야기를 덮으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믿음이 없는 자, 신성에 도전하는 자로 교회 내에서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 옛날 갈릴레오가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건 저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딸 3살 된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학교에 들어가서 저와 같은 혼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과학적 이론과
종교적 진리는 구별되어야 하며 각각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연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방청자의 이 사연에 저는 적극 공감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런 목사는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 듣는 말씀과 학교나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 모순되지 않는다. 제 경험은 그래요. 모순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모순을 찾아가서 그 모순을 해결하고 메우는 그러한 그 방황의 시간을 참 오랜 시간 겪은 사람이거든요. 모순되지 않고요. 모순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이 4주 동안은 좀 더 이성적인 설교 따라합시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안셀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쪽으로 우리가 이 설교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말씀이 드라이할 수도 있겠지만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의 본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을 먼저 우리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이 있었죠. 여러분 국어 시간에 뭘 배웁니까? 그 작품에 대한 뭘 배우죠? 가장 먼저 글의 종류를 배우잖아요. 글의 종류. 그죠? 이게 시인지 수필인지 정기문인지 논설문인지 기행문인지 글의 종류를 먼저 우리가 배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배우죠? 저자에 대해서 배우죠. 이 저자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무슨 파에 있는 저자이며 어떤 그런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이 저자가 이 작품을 쓴 의도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작품에 대한 그러한 배경과 그 다음에 시간적인 그런 역사성을 우리가 배우죠. 이 모든 것을 배워야만 그 작품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배웁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도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성경을 배우면요 실제로 우리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대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대로 성경을 보면요 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런 눈으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장르는 뭘까요? 글의 종류 뭘까요? 우리 교회는 사실 지금 이 자리도 보니까 실제로 과학자들 여기 많이 계시고요. 대부분 그 공대를 나오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문과인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의 장르가 뭘까요? 과학적 논문일까요? 어떤 과학 전해를 실릴 만한 어떤 과학적 사실을 기술한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세계 모든 구약학자들이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본문은 언제 쓰여졌느냐? 바벨론 포로기 기원전 6세기에 쓰여진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이상해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인데 그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을 누군가가 막 직접 목격하면서 그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보다 훨씬 더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시기에 쓰여진 그러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구전으로 들려왔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나이 지긋한 그러한 리더가, 영적 리더가 그 어린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구전으로 들려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그 이야기를 모두가 모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군가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인 거죠. 왜 이 창조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을 눈으로 똑똑히 체험합니다. 목격합니다.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러한 동족들이 학살을 당하는 걸 다 보았고요. 왕은 눈이 뽑혔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심지어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요, 우주가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끔찍한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게다가 그들은 지금 낯선 땅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바로 2절은 바로 그 당시 그들의 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은 어떤 단순한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 영적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절망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전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상황, 언제 곡으로 돌아갈지 이제 기약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2절 하반절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있죠. 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 속에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친 허무의 바다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납니다. 마치 풍랑이 치는 바다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 허무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공허와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2절은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당시 어떤 자연 현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뭘 하시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짙은 흑암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세상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서서히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빛을 만드신 후에 낮과 밤을 만드시고 궁창, 즉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나무와 식물을 만드시고 태양과 달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새와 동물과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면서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찼던 세상에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요, 우리 삶의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시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모든 무질서함 속에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선포하는 거라고요, 오늘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조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이 척박한 포로 생활을 이겨나갈,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장은 창조의 말씀인데 이것이 과학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는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어서 은혜와 감동을 받기 위해서 그 암담한 현실을 다시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꾸 과학적 텍스트를 갖고 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창세기 이 1장을 가지고 자꾸 과학적 증거라고 내세우면서 자꾸 오늘날 모든 과학자들과 자꾸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과학 그 이상의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이 창조 과학을 얘기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자꾸 과학적 텍스트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이 과학자들이 지금 합의된, 여러분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근데 자꾸 이 합의를 자꾸 무너뜨려서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구는 4천 년밖에 안 됐다고 자꾸 말해요. 소위 이건 젊은 지구론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오늘날 어느 신학자에게 물어보세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그러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젊은 지구론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조차도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 논문처럼 읽으려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톡 까놓고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조금 제가 두렵기는 한데, 여러분 진화론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듭니까?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흔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과학이론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무조건 믿어야 한다. 그 말은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떤 과학적 사실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읽기보다 이 말씀의 배경과 의미와 그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냥 문자 그대로 믿으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저도 편합니다. 목회하기 편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리 틴즈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는데 과학은 세상의 지식이고 그리고 과학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거 믿지 말고 무조건 목사님이 하는 말씀 믿어, 이렇게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과학 이론을 배우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과학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어떤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넓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 성장을 위해 많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주는 그런 건강한 교회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
포스트잇을 하나씩 붙여드렸어요. 제가 이것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을 여기에 써서 질문함에 나가실 때 꼭 넣고 가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그걸 다 수합해가지고 분류해서 이건 참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좀 더 많은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질문들을 한번 같이 풀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평소 여러분이 가졌던 무슨 질문이 좋습니다. 이름 안 써도 됩니다. 이름 안 써도 되고 장로님들이 이상한 질문해도 괜찮아요. 이름 안 쓸 거니까. 그럼 제가 그걸 모든 걸 읽고 한번 그것을 가지고 한번 다루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화론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실제로 진화 생물학을 공부하는 과학자들과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요, 과학자들 가운데는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요, 138억 년이나 되는 우주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신비한지를 거기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알러지 반응이 있잖아요. 진화하면 왠지 불신앙적이고 절대 교회에서는 인정하면 안 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진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세 개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진화와 진화 이론과 진화주의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진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자연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모든 게 변하죠. 그죠? 모든 게 시간이 가면서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인과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주에도 계속 지금도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별도 그냥 그대로 그냥 천년 만년 1억 년 100억 년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별도 계속 핵융합을 통해서 생성했다가 사라지고 생성했다가 사라지고 계속 그렇게 변하죠. 여러분, 원래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도 배웠지만 원래 우리 이 대륙은요, 원래 한 덩이였는데 그 시간이 가면서 6개로 나누어져서 6대주가 된 거잖아요. 자연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연 현상인 거예요. 이건 진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진화하는 자연 현상을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바로 과학인 거죠, 과학.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왜 이렇게 바뀌고 있는지 그걸 관찰하고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드는 게 과학인 거죠. 자,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진화주의인 거예요, 진화주의. 소위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세계관이죠, 세계관.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진화주의를 경계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밝혀낸 이 진화 이론을 가지고 이 진화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무신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 봐라. 저 진화 이론에서 지금 말하는 거 잘 봐라.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두가 다 우연이지. 적자생존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어디에 개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바로 리처드 도킨슨이죠.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그런 무신론자죠. 스티븐 호킹도, 천체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도 이제 작곡하셨지만 그분도 사실은 살아계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주가 창조되는데 신은 필요하지 않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진화 생물학을 공부하고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가운데는요, 오히려 이 과정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바라보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천체 물리학자들이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학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고요. 아니,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저는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의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했는데, 이 과학 이론이 나왔는데, 이 과학 이론을 가지고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무신론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진화주의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과학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진화생물학을 공부하고 천체 물리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개의 텍스트를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성경, 자연. 하나님은요, 그저 성경으로만 당신을 드러낸 게 아니라 이 자연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석을 통해, 특히 신앙과 신학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자연, 이건 누가 해석합니까? 과학자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이 자연 현상을 잘 해석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과 자연은 대립하지 않고요, 이 신학과 과학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서로 통합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과학이 말해주는 아이디어를 무조건 듣지 않고 배척하려고만 합니다. 과학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경험상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요, 제가 100%로 말할 수 없지만 정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과학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교류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심지어 과학자들도 신학자들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고 거기서 새로운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아요. 무조건 배척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과학적 질문을 하면 우리 부모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신앙을 포기하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교회는 그들을 방치해두고 있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이든지 질문하고 그 질문에 합리적으로 대답해주고 마음 놓고 토론하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앞으로 정말 좋은 그러한 전문가들과 선생님들을 모셔서 그런 좋은 세미나와 프로그램을 좀 개설할 마음이 있어요. 오늘 저의 이 설명이 다소 좀 부족하고 여기 지금 과학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설명이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오늘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 소중한 질문을 다루어 가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틴즈 친구들에게 정말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학교에서 배우면서 생긴 질문을 대답해주지 않아서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오히려 제 경험으로 본다면 오히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해답을 찾아가면 저는 더 깊어지고 견고해진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 체험을 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이 과학의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언젠간 이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시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무조건 진리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이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성경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죠.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지식도 줄 수 없는, 제공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립하는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과 자연을 주시고 신앙과 과학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통합된 마음으로 우리 한 달을 함께 보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